월상 예배 테베롤입니다. 우리가 왜 월삭과 절기를 지켜야 하냐면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간 그 길. 믿음의 조상들이 간 그 길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창세기를 통하여서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로 너희들이 가라.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죠? 어떠한 신학과 전통과 교리에 의해서 그 길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이 말씀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왜 땅이여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땅의 기초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헌법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는 점점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그 땅을 다시 세우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무엇이? 재앙이 우리가 원하였던 생각의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무엇을 맺게 되어집니까? 사망의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목사님, 옛적 그 곧 선한 길이 왜 토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19절 마지막에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을 예수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예수와의 길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수와가 오시기 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예수와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은 무엇밖에 없다? 모세오경, 토라 외에는 다른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쇼파라를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토라를 말씀합니다. 토라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무엇과 같다? 헌법과 같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적 그 선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떠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질까요? 배도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 숭배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우상도 섬기지만, 나는 죄도 범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그러나 아직 죄 가운데는 있어. 여러분들,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10번째 달인데 그 10번째 달의 히브리 원어가 테벳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중에 유일하게 2달, 9번째 달인 키스레브월과 10번째 달인 테베롤이 걸쳐있는 절기가 유일하게 하누카 절기입니다. 하누카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봉헌하다. 그래서 우리는 2달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가정, 직장, 교회에서 세워나가기 위해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고 묵상해 봐야 한다. 왜? 여러분들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달이 언제입니까? 키스레브월과 테베롤월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달이 저번 달과 이번 달이 되어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 어떠한 영역이 우리가 가장 어둡습니까? 내 마음의 영역이 어둡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어둠과 빛은 하나 되어줄 수 없는데 특별히 이번 달이 가장 어두운 달인데 하나님 육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와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 어두운 날 가장 많이 역사하는 영이 마귀 사단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엇을 넘겨드려야 됩니까? 주권이죠. 결정권을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나의 결정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인본주의는 이성을 통해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한 것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 그러나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은 우리가 먼저 누구임을 알아야 합니까? 죄인. 키스레볼에 우리가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받는 시기였다라고 하면 테베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 꿈과 비전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 손은 히브리 원어로 야드,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 즉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할까요? 뭐 기적 일으키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걸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로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능력, 그죠? 뭐냐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에너지도 한계성이 있어요.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 감정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 막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 에너지를 다 쏟으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는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큰 확신 있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변화시킨다? 확신,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성령님은 믿는 이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의 모든 판단과 가치를 결정짓게 하십니다. 그는 세상의 가르침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며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해 드리겠다라는 강력한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아 외롭게 된다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그의 성품을 어떠한 자로 변화시켜 줄까요? 온유한 자.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성품은 잘못된 성품이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돼야 돼. 이게 성령의 능력, 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들의 믿음을 무엇하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라.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왔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왔어요.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무엇하라? 시험하고 점검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화나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화낸다. 이것은요, 무엇하는 것입니까? 시험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점검하지 않아.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 검진을 왜 합니까? 우리가 아픈 부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합니다. 왜? 암이 있을 수도 있고 병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죠. 우리의 몸을. 왜? 병들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병들지 않으려면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병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건강검진 하길 원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통하여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반성과 회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 이번 달의 이름은 테베롤인데 이 테베롤의 이름의 뜻은요, 좋다입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달이다. 좋다의 히브리 원어는 토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토브를 7번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재정이 있기 때문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 돈이 많은 것은 삶이 편한 것뿐이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행복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베롤의 숫자 10의 히브리적 의미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완전하다, 온전하다. 성경에서 숫자 10은요, 십계명을 말할 때 사용되어진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두움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십계명을 준행하다의 히브리 원어로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의 뜻은요, 걷는다, 행하다 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기 위하여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십계명. 우리도 동일해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번 달 가장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숫자 10, 완전하라, 온전하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더욱더 이번 달에는 이르는 자가 되어져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히브리 단어는 타밈.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소개할 때 당대의 완전한 자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왜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 세상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땅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가장 어두운 상태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키스레브월과 이번 달이 가장 어두운 달인데 이 달에 우리가 예행 연습해야지 예수가 오시는 그때 가장 어두운 때가 되어질 터인데 그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베롤은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달이다. 성경은 신랑 예수께서 오시는 시간을 밤중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는 시간대에도 밤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는 가장 어두운 날에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달씩 계속 어두운 달에 우리가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 가장 어두운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이때에 분별하기 위함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4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로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오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야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어진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야를 도둑으로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빛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는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히브리어 아인인데요, 아인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눈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점의 영역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하나님,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 인간이 너무 밉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은 먼저 우리의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번 달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며 영원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 영원히 이룰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된다. 자,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시선이 환경의 문제, 재정과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무엇하게 만듭니까? 확대, 해석하게 만들며 큰 문제가 아닌데도 그 문제에 묶여서 살아가게 합니다. 히브리어 아인의 두 번째 뜻은요, 무엇입니까? 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보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선장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아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단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단 지파의 뜻은요, 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달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심판장으로 서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길 원하신다.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지면 무엇이 들어올까요?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시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고 환경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내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목사님, 이제 무시할게요. 왜? 내 감정이 소모가 되어집니다. 그 합리화죠? 무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남편을 무시해야겠다, 내 아내를 무시해야겠다,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단지파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열방에서 심판장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는 매일 반복되어지는 육신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신명기 33장 22절의 말씀,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모세는 단 지파를 사자로 비유합니다. 사자와 같은 하나님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포효하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 가장 높이 서 있을 곳이 어디가 되어질까요?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 사자와 같이 오실 것이며, 그분은 가장 이 땅에서 높은 곳에서 무엇 하십니까?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랍의 연합국들을 멸하시는 것이죠.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와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포도 밟는 자 나와 있죠?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시아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유다 사자처럼 왕으로 오셔서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 단지파로 서야 한다. 사자와 같이.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 아무리 유능하고 힘이 센 젊은 사자라도 먹이를 찾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궁핍하게 되어진다. 즉 우리에게 돈과 힘과 재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질까요? 부족함이 따라오게 되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는 지금의 상황이 부족하더라도 어제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내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기대감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에스겔 2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홉째에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 인자야 오늘의 날짜를 기록하라. 10월 10일 테베롤 10일. 왜?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10월 10일, 10월 10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귀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테베롤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하기 위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였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6개월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6개월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꼭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고 꼭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지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사업에 문제가 일어나고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고 재정에 물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는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법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멸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환경적으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이 땅을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나와 있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다 알았어요. 다 듣고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은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으면 온다, 이 땅의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 노아가 얘기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노아가 이야기했던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는가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심판을 겪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어진다고. 동일해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내가 깨달을 때가 있다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깨닫느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해갖고 그 사람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저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죠. 목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무엇할 시간이 지나갑니까? 회개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회개는 제한되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죠. 물론 회개하며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